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6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 서로 옆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고지를 점령합시다. 그래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권고합시다. 영적 고지를 점령합시다. 그래요. 우리 영적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그냥 우리가 한 일순간 그리고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 고지가 점령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영적 고지에서 우리는 고지의 능력을 빼앗겨 버리고 우리는 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염두해 주시고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적 고지를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나눔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6.25라고 하는 그러한 사변이 일어나고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가 한반도 전역을 삼켰지요. 그래서 6.25 때에 가장 많이 주인이 바뀌었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부전선에 있는 그러한 땅인데 백마고지라고 하는 고지가 10일 동안에 무려 24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그러한 정말 뺏고 빼앗기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해발 395m밖에 안 되는 이 고지가 10일의 역사 짧은 시간에 몇 미터가 이렇게 내려앉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매일 2차례씩 주인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철의 삼각지에서 일어났던 이 백마고지 전쟁이 왜 이렇게 서로 하루에 2번씩 주인이 바뀌는 역사를 만들어 갔을까라면 그곳이 그 고지의 주변에 철원 평야라고 하는 평야가 있습니다. 오직 그곳만이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그곳을 먼저 점령하는 그러한 부대가 우위권을 차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중공군과 함께 이 백마고지 전투가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철의 삼각지라고 말한다면 원산 또 그리고 강화 이르기까지 그 지역을 한눈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점령했을 때에 훨씬 우위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지는 그렇게 피빛나는 역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영적 고지가 점령되어져 가기도 하고요. 점령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생각의 영적 고지가 점령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생각과 마음의 영적 고지가 점령되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패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요. 중국의 인해전술처럼 그 고지를 빼앗기 위해서 수없는 총을 쏘아대고 수없는 포탄이 날아드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고지를 점령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아군 또한도 그 고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그만큼 그 고지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빼앗기면 철원 평야 전체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이 철의 삼각지대를 빼앗기는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처럼 사단도 인해전술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는데 우리의 영적 고지인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영적 고지가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면 그것은 곧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단이 우리의 영적 고지, 생각과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에 우리도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어떠하며 라는 말씀처럼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에 그 사람이 그런 인생의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언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슬로건을 많이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뭘 낳는다고요? 습관을 낳고 습관은 그 사람의 삶을 운명짓는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요 행동을 낳게 되어 있고 생각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뭐가 되느냐? 행동이 된 것처럼 어느 순간 한 번의 행동, 한 번의 말이 두 번의 말이 되어지고요, 세 번의 말이 되어지고 네 번의 말이 되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는 말에 내가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부정적인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생각은 행동을 낳게 되어 있고요, 행동은 습관을 낳게 됐고 습관은 그 사람의 삶을 운명짓게 됐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할 때 우리 김종호 장로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새벽 기도의 참여 여부는 전날 밤에 결정됩니다. 저는 그것을 여기에 딱 적어놨어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새벽 예배에 참석하겠다 말아야 되겠다는 언제 결정된다고요? 전날 밤 잠자기 전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 전날 다 결정되어져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이미 언제 결정되어지겠어요? 그럼? 예배 전에 결정되어집니다. 적어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지고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견인해 본다면 이미 전날 주일 예배는 토요일 날 결정되어져요. 적어도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주일 예배가 성공적 예배로 은혜로운 예배로 준비되지만 그러나 토요일 날 딩가딩가 놀고 그리고 토요일 날 한없이 그날 밤을 마치 불금같이 보내고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어서 헤매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일 예배의 실패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공적 삶은 누가 가장 싫어하고 배아파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공적 삶을 누가 가장 싫어하느냐?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공적 삶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단은 크리스찬의 삶을 어떤 식으로도 그렇게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의 생각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탄이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뭘 지배하느냐? 우리의 육을 지배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어땠다고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은 사탄은 결국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고 은삼시 팔게 되어지고 결국은 유다의 삶과 영혼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어졌지요. 하와나 그의 아들 장자였던 가인에게도 사탄은 동일하게 역사했습니다. 누구 특정 한 사람만이 아니라 창세일의 지금까지도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략하여서 그들의 영적 고진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그 인생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운명과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삼키려 합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누가 그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고요? 사탄, 죄라고 말합니다만 죄를 지는 자는 마귀 속하나니 말한 것처럼 바로 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죄라는 못을 가지고 와서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그 마음 문 곁에 와서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사탄이 가인을 삼켜서 가인의 영적 고지를 점령하느냐, 아니면 가인이 사탄의 영적 고지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승리하느냐는 자신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예배의 실패는 가인처럼 인생과 삶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요, 가인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그의 삶과 환경을 파괴하고 유린했습니다. 결국 이 가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가인 한 사람으로 가인의 영적 고지가 점령되어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운명을 끝낸 것이 아니라 그 가문과 자손의 자손 후대까지 철저하게 사탄의 전유물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의 타락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타락한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그들이 어디까지 삼키고자 하느냐, 믿음의 족보까지 삼키려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롯의 생애와 가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환경을 따름으로 인한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롯이라는 가문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지요. 믿음의 가문과 함께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환경이 보기에 좋은 곳으로 그의 삶의 역사를 여정을 바꿨더니 그 한 사람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냅니까? 사탄이 그 롯 한 사람을 삼게 되어지고 이 삼게 된 한 사람의 역사를 끝나지 아니하고 그 롯의 가문이 멸망 같은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에 롯의 가문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영적 고지가 점령당하니까 롯의 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롯의 그 가정이 타락하게 되고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암몬과 모압 족속으로 그렇게 변질되어지고 가정과 가문과 족속이 무너지고 결국 사단에게 정복당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 잘 아시지요? 이 부부의 가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그 가장이 영적 고지가 점령되니까 결국은 예배 처소를 떠나고 성전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 족속과 공동체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주합니다. 예배 실패자가 되었을 때 그 가문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결국은 그 가문이 몰락되어져 갑니다. 남자들이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가정이 산산이 부서지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예배의 성공자로 서기 위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다시 말해서 모압 지방에 더 이상 거하지 아니하고 그 실패를 경험하고 철저한 스트레스,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오미가 깨닫고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심령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그 무너진 가정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된 가문과 가정으로 부흥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고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이는 우리가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의 생각을 사로잡혀야 됨을 말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당하는 영적 고지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역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영적 고지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주관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오순절 역사가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 알아가는 다락방에, 마가의 집의 다락방에서 12제자와 120명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지는데 불이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육신의 영, 사탄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어떤 역사를 합니까? 심령이 변화되는데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언어가 바뀌어지는데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일반 말이 아니라 저들의 유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서 방언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어지고 이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는 받게 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담으로 나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죽을까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게 되어지고 은삼시에 팔았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역사에서 그들이 영적 고지가 하나님의 성령에서 지배당하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들로 바뀌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낳습니다. 성령이 머리를 통해 생각을 지배하고 그 사람들의 혀와 말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니 담대해진 그들이 숨어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치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 어떤 죽음도 그 어떤 순교의 길도 그 어떤 핍박과 박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고지를 점령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행동의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사탄이 쌓아놓은 견관진들이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역사, 부정의 이론, 세상의 이론, 생각과 사고의 이론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바른 말과 행동과 그리고 습관과 논리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안 된다는 것, 안 된다는 의식, 할 수 없다는 의식, 못한다는 의식,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 부정의 이론 그리고 세상의 이론, 생각과 사고의 이론들이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성령에 쌓였다면 괜찮지만 그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철저하게 사탄이 세상 가운데 쌓아놓은 이론들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8절 10절에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할렐루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 말은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영적 고지가 점령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초등학문과 세상의 초등학문과 전통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로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신하겠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걸 가신 주님이 삶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눈앞에 보여지는 안 된다는 것 앞에 우리가 무너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의 소리를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철저하게 깨진 무너진 환경의 역사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단이 쌓아놓은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우리들이 수천 년 동안 쌓아놓은 이론과 철학과 논리와 우리의 전생에 걸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역사한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되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힘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모든 일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무너뜨리게 했던 저들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복종을 통해서 복종하지 않는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이론과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말 해야 된다고 100번 1000번 설교하고 설명하고 외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이미 쌓아진 아성이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지는 건 뭐다? 성령님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오순절 성령이 불같이 내려와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 머리에 임하심으로 우리로 예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삶 복종하게 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씀을 말하게 하고 전하게 하는 행동과 습관을 낳게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100번 1000번 듣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저문 나가는 그 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단에게 정복당한 영적 고지가 점령당한 상태에서 세상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한 행동과 동일한 말과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 내 삶이 부도가 나고 내일 내 경제권이 다 빼앗기는 역사가 일어나. 내일 내가 직장에 쫓겨나는 역사가 있고 내일 내가 죽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그 어떤 병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내일 내 환경이 초토화 같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고지가 점령당해 놓지 아니하고 사탄이 나를 치고 돌아 내 생각과 마음의 영적 고지가 사탄에게 지배당하면 우리도 두려움과 낙심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죽음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영적 고지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지면 내일 그런 것이 내 삶에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은 하시니까.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영적 고지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복종할 때 모든 피조물들이 복종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될 때 비로소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들이 무너지고요, 사탄이 떠나고 환경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생각과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사탄의 통로를 끊고
성령과 말씀에 붙잡히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지지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힘 빠집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근데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힘이 빠집니다. 기도하는 걸 몰라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을 알면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기도할 때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데 기도를 못해요. 근데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성령님이,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것을 알고 계셔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성령이 지배하시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영적 고지를 점령하시고, 기도하면 내 삶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알고 있는데 못할 걸 아셔요. 주님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것을 알기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환경과 생활과 건강의 삶의 어려움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을 봉착하게 하시고요, 생활에 극심한 문제를 주시고요, 건강을 뺏어갑니다. 삶의 어려움을 허락해서요, 결국 뭐하게 만드느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얘가 환경의 어려움을, 문제를 만나서 피할 길이 없고 좌로나우로나 치우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이 내 영적 고지를 점령하시려고, 사단에게 내 영적 고지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는 역사였어야 돼요. 그걸 몰라서도 안 하잖아. 몰라서도 아닌 게 아니라 알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 근데 이제는 몸이 좀 뱄어요. 이것도 처음에 그것도 뭐 조금 뭐 이렇게 했을 때 막 그닥 막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제 몸이 배가갖고 웬만하게 어려움 당해서는 기도 안 해. 또 웬만하게 어려움 당해 기도 안 하고, 웬만하게 환경에 뭐 상황이 어렵고 기도 안 해요. 웬만하게 아프면 기도하지 않아. 적어도 어느 정도 돼야 기도해요? 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잘 알지요? 누구보다 잘 알면 부모님이 자녀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요, 아내나 남편이 서로 상대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셔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셔. 그 웬만하게 해서는 안 할 거 주님도 아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웬만하게 아니라 빼도 박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가십니다. 누구처럼? 파라오처럼 두 손도 발 다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너로 애굽에 내려간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지금 너와 만난 이곳에서 그들도 함께 예배하게 할 것이다. 이게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너가 지금 나를 만나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내 백성 선민도 이곳에서 예배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드려야 되잖아. 그 주님 뭐라 하시냐? 내가 너와 동행할게, 너와 함께할게 했잖아요. 그 웬만하면 갈만하잖아. 근데 안 가. 버티고 있어요. 온갖 변명을 다 대면서 하나님, 난 못 갑니다. 내 나이가 80이고 나는 말이 둔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40년 광야 생활했고 저들은 나를 만나면 죽이려고 할 텐데, 등등 수많은 변명을 다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헐떡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합시다. 고집부리지 맙시다.
다시 한번 웬만하면 고집 그만 부립시다. 그래요. 웬만하면 고집 그만 부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 고지가 사탄이 주관하는 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고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설득하여 주의 백성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이 이곳에 와서 예배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결국 바로의 방해와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졌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영적 고지가 점령되니 한 족속, 한 민족, 한 국가의 영적 고지가 점령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여러분의 영적 고지가 점령되어지면 가인과 롯과 그리고 오늘 나눴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사탄의 전유물이 되어지고 결국 그 인생만 아니라 그 가정이, 그 족속이, 그 가문이 몰락되지만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영적 고지가 점령되면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고 승리하는 명문가의 가문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고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는 영적 고지의 승리자가 되어져 내 인생이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이 나오미의 가문처럼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